찬송 36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2020년도 송년 특별기도의 우리 넷째 날,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54쪽, 구약성경 754쪽 에스더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죠. 봉독합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 있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새벽을 깨우며 특별 기도의 기간에 함께 자리한 사랑하는 모든 우리 샘물의 우리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송년 특별 기도의 넷째 날의 오늘 기도의 제목은 상황을 역전시켜라였습니다. 상황을 역전시키는 기도, 상황을 역전시키는 일들. 기도의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가 기도이죠. 물론 기도가 여러 가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성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묵상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다양한 채널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상황들이 역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정말로 기도의 큰 유익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되게 보는 것이 바로 기도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달라고 할 때, 우리가 풀어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로 희망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하는 거고 그들이 많이 줄어들고 많이 죽었는데 그들의 사람 수가 인구가 많아지는 것.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삶의 필요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주님의 기도에서 보면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우리 기도의 먼저 주제가 돼야 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하는 것은 전혀 욕심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불가능이 없으신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절망적인 현실과 사태 속에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힘임을 늘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상황들을 역전시킬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함께 나누며 오늘 새벽을 깨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금식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던 유대인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나라에 높은 고관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만이 실세 중에 실세였나 봐요. 왕은 아닌데 그래도 정말로 사람들이 이렇게 하만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엎드려 경배할 정도로 그렇게 이 뭐 권력이 셌던 실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경배하며 절하지 않았거든요. 왜요? 우리가 경배하며 절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모르드게는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마음에 부하가 치밀었죠. 왜 다른 사람들도 나를 다 경배하고 나에게 절하는데 왜 저 인간만은 저럴까? 저 인간이 믿는 하나님이 문제야.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한테 있는 티끌인데 이건 남한테 있는 티끌도 아니지요. 그렇다고 해서 모르드게가 인사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밖에는 경배하지 않습니다.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모르드게는 신앙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이제 끔찍한 음모를 세웁니다. 페르시아 거기 수산궁의 광장에 50규빗이나 되는 15m 이상 되는 그 장대를 높이 세워놓고 거기다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여서 다를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또한 그걸로 하만이 모르드게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그의 동족들 유대인들까지도 전부 학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페르시아의 왕비의 이름은 에스더였고 에스더는 마침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조카 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르드게의 그 보살핌 속에서 자란 여인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왕후에게 찾아가, 에스더에게 찾아가 모르드게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와 우리 모든 민족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제 왕이 조서에 도장 하나 딱 찍으면 학살이 승인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죠. 유대인의 신분으로 왕후까지 올랐어요. 왕후까지. 원래 와스디라는 원래 그 정실 1번 왕후가 있었는데 그가 원래 이때 왕 이름이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그 300이라는 영화 보면 그 나는 관대하다라고 말하는 왕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막 주렁주렁 달고 그 사람입니다. 아하수에로라고 얘기도 하고 아닥사스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 왕 때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이 왕이 굉장히 이게 철권 정치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도 감히 자기가 허락하지 않으면 먼저 자기 앞에서 말하는 것을 금하는 왕이었어요. 누구든지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얘기하면 그 사람은 죽여버리는 법이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르드게는 얘기한 겁니다. 모르드게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네가 지금 왕후에 된 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게 아닌가? 사실 에스더서의 신기한 점은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이 전혀 한 번도 안 나오는 성경입니다. 성경책 중에 유일합니다. 하나님, 주님, 여호와 이런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는 분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셔서 그 민족을 구하시기 위해 큰일을 행하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 이곳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겁니다. 너만 살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죽을 것인데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냐. 그때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향해서 비장한 각오로 대답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4장 16절 말씀이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왕에게 나아간다는 것, 왕에게 함부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닥사스다 왕한테, 아하수에로 왕한테 내가 먼저 얘기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먼저가 아니라 오늘 금식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금식을 하겠다는 것.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냥 이유 없이 굶는 게 금식이 아니라요. 금식의 능력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금식의 능력이라는 거죠.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나의 시녀들까지 함께 간절하게 금식할 때, 그 금식했을 때 모든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아까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15m 크기의 장대를 기억하시죠? 근데 그 장대에는 결국 하만이 달리고 맙니다. 성경에는 많은 상황에서 역대하서 20장에 보면 암몬과 모압 족속의 20만 군대가 쳐들어올 때 불과 10만의 군대도 되지 않는, 병력의 절반도 되지 않은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정말 온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20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으로 싸우지도 않고 이기게 하는, 찬양대를 맨 앞에 세워서 전쟁에서 나팔을 불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기게 하는 역사가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기도입니다. 물론 모든 이가 금식할 수는 없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당뇨가 좀 심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함부로 금식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로 금식과도 같은 여러분 간절한 기도, 피땀 어린 기도, 히스기야 왕이 네가 죽게 됐다라고 이사야서 38절에 나온 것처럼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이제 오래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로 성전을 향해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이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만큼 중요한, 상황을 역전시키는 기도는 피땀 어린 기도고 간절한 기도고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어제 수요 예배 설교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눈물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15년이나 더 수명을 연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기도, 금식하고 또한 정말 금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 뿌리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우리 손에 피가 묻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받으시겠냐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7장 3절에 우리 처음에 기도할 때 미스바에서의 기도를 기억하시나요?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의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과 모든 바알과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만 향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릇이 쓰임을 받으려면
깨끗이 닦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회개의 기도가 늘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기도했다면 낭망치 않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악한 영들에 대한, 사단과 마귀에 대한 영적 싸움임을 잊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에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 보이는 것들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수록 신기한 게요, 더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기도할수록 더 상황이 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이 안 좋아지고 꼬이는 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교회를 어떻게든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선교를 다니면 기도 많이 한 선교일수록요, 더 힘든 일이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나중에 되면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일들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허리가 10년 동안 굽었던 허리병자가 20살짜리 청년이 안수했더니 허리 펴고 막 그 예배당을 뛰어다니는 일들이,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죠. 아유, 하나님, 내 앞에는 병자들 뿐이고 귀신 들린 사람들 뿐이고 나는 어떻게 할까요? 할 때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기도만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거죠. 그 병자들을 낫게 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것, 기도밖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수학 박사, 아무리 정말 대단한 박사를 데려와도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귀신을 쫓고 병자를 낫게 하는 능력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에서처럼 예수님이 항상 너희가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했거든요. 간절하게 간청하면 그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간절하게 너희가 정말 기도하면,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도 않은데 너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문제는 내가 낙심하고 그냥 한두 번 했다라고 해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내 앞에 홍해물이 있고 내가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는 그곳을 향해 걸어가시라고 합니다. 그때에 동풍이 불어와서 그 홍해가 갈리고 마른 땅을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기도하십시오. 금식하시고 간절히 하나님 눈물 뿌리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어느 순간에도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안 들어주셨다고 내일이 있잖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도 않으시면 우리의 기도를 언젠가는 들어주시는 것, 아직 하나님의 때만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12월 31일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며 여러분, 우리가 결단합시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로 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기도, 하나님 상황들을 역전시키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고하며 오늘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우리가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켜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홍해와 같은 상황들, 아버지 하나님
거친 풍랑이 우리한테 있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함께 상황을 역전시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 위에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이 마음 뿌리며 눈물 뿌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가 하나님 저들의 모든의 삶에 안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자들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고민하는 모든 심령들이 괴로워하는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다 주 안에서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넘치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잡고 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기도밖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믿고 바라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고개를 숙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땅에 고개 쳐박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와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